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을 근거로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해의 7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예수님처럼 되는 인생, 이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인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겐, 나를 믿는 자들은 나와 같을 것이요, 나 이상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일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주신 것이죠. 그것은 그냥 구원받고 잘 살다가, 이 땅에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또 기도하고 원하는 거 다 받고 누리다가 천국에 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으로 올라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 사명이 뭘까요?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일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도 함께 손잡고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또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채워주신 것이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초라한 인생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주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이제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나쁜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 했습니까? 나쁜 인생. 가장 나쁜 인생은 나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가장 이 땅을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나쁜 인생, 이것이 바로 나쁜 인생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사명 감당하며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본받습니까? 다 쇳덩어리인 이 사람, 누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았고 또 예수님처럼 살았다, 이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봐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았던 인생, 한 가지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이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은 단지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이 고백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그 인생이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목숨,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목숨,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예수님을 믿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고 건강하게 되고, 뭐 돈을 뭐 더 벌고, 또 자녀 건강하게 되고, 가정 평안하게 되고, 이것이 예수님 믿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 아닙니까?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좋은 인생, 천국을 위한 인생이라면 죽어서 바로 천국 가는 게 가장 좋은 인생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 우리가 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버려야 될 것, 그것은 고집이죠.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않는 이 고집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 내 육체의 연약함들, 게으름, 이것들을 깨뜨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 고집, 게으름, 이것을 버리고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 전장 말씀이죠.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역들의 열매가 맺어졌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옮겨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또 고린도 교회라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죠.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이제는 목회를 할 수 있겠다 싶은 이제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이라면, 어떤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라면 어떻습니까? 목적이 만약에 부흥이라면,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라면 거기 안주하겠죠. 내가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헌신하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좀 헌금도 좀 거치고 좀 이제 목사님 이런 소리도 좀 듣고 그러면 좀 안주하고 싶겠죠. 단 뭐 몇 개월이나마 좀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부흥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죠. 대다수일 것입니다. 근데 그 부흥 가운데는 뭡니까? 좀 많은 교회들, 성도들도 좀 모이고, 또 번듯한 교회도 좀 세우고, 또 거기서 뭐 좀 사례비도 좀 받아서 좀 안정적인 삶도 살고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더 나가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 명 성도, 10만 명 성도 이렇게 모아서 좀 이름도 좀 한국 교회에 좀 알리고, 이런 목적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사람의 심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목숨 바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 타락한 땅,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었거든요. 거기서 막 영적 싸움을 하면서 막 죽기 살기로 막 복음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만 몇 개월이라도 좀 누리다가 좀 안주하다가 뭐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바로 1년 6개월 동안 부흥하고 났더니 손 들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것도 이방 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방 땅으로 향하는, 더 죽을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더 힘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꾼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불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 죽을 똥살똥, 내 생명조차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을지언정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누리겠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겐그리아에서, 이 고린도를 떠나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가 길러서 깎은 것이 아니라 서원에 대한 의미로 깎았다는 것이죠. 그 서원이 뭘까요? 하나님, 나는 평생 이방 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서원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의식을 치르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를 깎음을 통해서 새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주하지 않고 다시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더 달려가겠습니다. 더 목숨 바쳐서 달려갈 길 다가고 나의 싸움 모두 마친 그런 삶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에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정말 이 땅을 살면서도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 땅인가? 영원한 천국인가? 목숨인가? 사명인가? 우리가 이것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뜻과 또 사명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편안하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말씀도 시간 돼서 기도하고 시간 돼서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기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해서 말씀 읽고 전심전력해서 기도하고 전심전력해서 복음 증거하고 가정사역하고 이웃에게 사랑도 전하고,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모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천국 가야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 내 자신의 구원도 없는 것이죠. 근데 전심전력해서 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면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만 나뿐인 신앙은 다른 사람도 나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한다면 그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실제로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길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것. 또한 복음 증거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인생 살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이 칭호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천국문 앞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이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담임 목사님이 떠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방 땅으로 열심히 사역해서 이제는 좀 먹고 살만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딴 데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위기죠.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사라지겠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같으면 걱정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섭리하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인가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코로나의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염려도 많이 했습니까? 두려움도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도 다 잊혀집니다. 마스크 지금 하고 다니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봐. 코로나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도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염려가 이제 없어진 것이죠.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도 두려움도 걱정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염려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볼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을 전에 살펴봤죠. 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만큼 충성스러움을 가졌던 이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장차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선포죠.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신 예수님, 진정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단순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증거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죠. 설교자였습니다. 말씀을 또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로 보면 목사님 이거인 거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나 됐냐면 1년 6개월 됐습니다. 처음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된 집사님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교수님이었을 수 있고 또 목사님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볼로가, 목사님이, 교수님이 이제 막 신앙생활한 1년 6개월 된 이 집사님에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해서 듣고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건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 서두에 가장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무지를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무지를 버리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집 부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또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게으름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버리는 것. 근데 이 세 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 무지와 고집과 게으름을 버리기 위해서 중요한 태도가 뭐냐?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게으름에 있을 때 게으름에서 일어나야지, 열심히 품어야지 라고 하면 겸손한 사람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필요한 이 덕목이 있다면 아볼로와 같은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도 들을 수 있는 이 겸손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
내가 고집 부리고 있을 때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순종의 겸손함, 이 겸손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조금 지식이 없어도, 조금 고집이 있어도, 조금 게을러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 또 고집이 있어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 게으름이 있어도 또 다시금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겸손함. 저 여러분들이 이 겸손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평생 교만한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라고 얘기했죠. 대적한다고 얘기했죠. 너무 싫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금방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람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구해야 될 태도와 덕목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평생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볼로에게는 이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고집을 부리지 않죠. 또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신해서 쓰임받았던 이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자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7절, 28절, 27절, 28절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 아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사용하심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함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 대적하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달려나감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울과 같이 또 아볼로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달려가는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인생, 예수님 닮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이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